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런 그저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된다, 참 안 됐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자꾸 이 생각이 되게 되면 더 안 된대요. 그런데 아니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년이 가까웠는데 늙어서 그만한 숫자를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가 교회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합시다.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그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노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노새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걸 잘 아는 거죠. 그 아브라함하고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둘이 그 종들이 그 양을 가지고 양을 치는 데에 목초 땅을 통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시하고 나하고는 같은 혈육인데 이렇게 싸움하고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될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갈라지는데 너는 내가 우로 하겠다. 나는 좌로 가겠고 네가 좌로 하고 나는 우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래서 너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수풀이 우거지고 아주 부성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저리 가겠다. 그리 가라. 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좋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 중심에서 내 본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거친 땅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들의 이체 배신하고 자기 혼자 자기 중심 자기 그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런 작정으로서 그 멸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육이 되는 롯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 성이 망하니까 빨리 당신과 당신의 아내들과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이 도성을 피하라. 그럴 때에 그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우물우물하면서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하는 걸 천사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그 성을 빠져나왔을 때 그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멸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그 지체하면서 우물쭈물하고 나오는 그 광경인데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그 기텔 구약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이러한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가꾸리로 된 것이 그 옆에 딱 붙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기텔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전체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원본에 있는 기틀 히브리어 성경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막가 딱 붙어 있다고요. 그때는 여름에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쌀세레트라고 그래요. 쌀세레트. 뭐가 하게 되면 그 의미가 중요하다.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 이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라. 요 마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마구가 딱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은 가나다랗게 되지 않고 굵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을 쌀세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창세기 19장 그 16절에 가게 되게 되면 이거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게 되면 요 마크는 꼭 동사에만 붙어 있습니다. 명사라든가 딴 데는 안 붙어 있고 동사인데 그 지체함에 한 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7개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4군데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이 그 중요한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4군데가 나오는데 4군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그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창세기 그 24장에 가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고향 땅인 하란에 보냅니다. 하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집안 가문에서 좋은 그 여자를 데려가지고 오라. 그럴 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서약을 해가지고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처가 될 수 있는 여인들이 나올 때에 그이들 보고 하는 얘기가 그가 가로되 그 여자들한테 얘기할 때에 그가 가로되 할 때 거기에 쌀세트가 딱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뜻이 포함됩니다. 그거는 그저 그대로 읽고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딘가 하게 되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가게 되게 되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호위대장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죠. 이거는 자기 삶은 여기서 끝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충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호위대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바로한테 나가서 있으니까 때로는 밤에 들어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누가 있냐? 집에는 보디발의 부인, 젊은 부인이 혼자 독수공방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17살 때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20살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고 자기 남편보다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한다는 건 윙크하는 거예요. 근데 눈짓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짓하매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눈짓한다는 거예요. 그 눈짓한다는 게 뭐냐면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9장에 가가지고 그 7절, 8절에 가게 되게 되면
그 부인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여서봐, 이리 와. 침대 들어놓어.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셉이 뭐냐면 거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장전에 잠깐 얘기한 얘기예요. 거절하여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저 이 거절했다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excuse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요가 붙어 있어요. 살세리트가. 거절한다는 거기에 단어가 쉬운 단어지만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붙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레위기 8장에 그 22절에서 23절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붙은 그 장면인데, 어쨌든 너무 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롯의 아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살세레트가 붙어있는 거예요. 살세레트가 붙어있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중심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결단과 실행에 대한 이걸 가지고 간단히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 23절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가 아주 지금 위험해. 죽음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평안과 쾌락과 육신적이고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그건 상관없이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어디라는 얘기입니다. 소돔이 진취하고는 멸망돼서 아주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빨리 이 도적을 물어라는 거예요. 지체하여, 여기 창세기 19장에 나온 얘기가 지체하여라는 이것이 뭐인가 하면 바이트 마흐마라, 그 히브리 말입니다. 바이트 마흐마, 우물우물 꾸물꾸물한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텐데 그거에 미련을 가져가지고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결단 못 해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이트 마흐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죽음이 앞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죽음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다가왔는데도 그거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이 자기의 것만,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만 집착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군대에서는 한국 군대에서는 우유부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유부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유부단을 하지 말고 결단할 때 딱 결단하고 특별히 군인들이 그 전쟁 때에 결단 내려야 될 때는 결단 지휘관으로서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호가 붙었는데 소돔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소돔이라는 땅은 물질의 풍요입니다. 아주 그 비옥한 땅은 물질의 풍요예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생활에 안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안정으로 말하면 향락의 문화가 발달됐어요. 즐거움입니다. 엔조이하는 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든 직업과 안정이 되니까 하나도 뭐 근심할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줍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한 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멀어지는 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굉장히 멀어요. 더욱이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그 코비드-19 그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 이제 꼭 모이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좀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헌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 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교회 내놓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없어졌습니다. 대학생회도 거의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 절반 50%는 주일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예요. 또 주일학교에 팬데믹 때문에 주일학교에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현대 문화, 이것이 노세 문화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눈앞에 지금 현재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현재가 편안하고 현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결단 못 내리는 거예요.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하는 것, 마흐마에 이것은 뭐거든? 성경에서는 신앙을 결단적으로 해서 신앙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도덕적 양심과 윤리적 깨끗한 생명을 풍부하게 해주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질적인 풍요, 나의 생활의 안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생각, 관능적인 것, 자기의 욕심, 자기 주장 이것에 팔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리져 가는 거예요. 맥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결단 못 내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말해서 이 노세 집안에 대한 지체함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쌀셀레트가 붙어가지고 조심하라. 이거는 꼭 이 안에는 중요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서 또 신학적으로서만 이거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도 여기에 지금 많이 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명예, 또 내 체면 이런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자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가 하는 생각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참 보잘것없는 것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는다 그래요. 고난받는 것은 육신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이 찔리고 사슬 창이 찔리고도 어느 것도 죽은 다음에 창을 찔린 거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치입니다. 창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에서는 당하지 못할 최악의 비방과 멸시당하는 것과 그리고 아주 형편에서 깔보고 인간이 형편에서 침묵하고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도 뭐인가 하게 되면 내 체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신분에 지금 내가 어떻게 어느 위치를 자기 마음으로부터 다 깔아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체면이라든가 나를 먼저 내요. 그러나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 그걸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는 것,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에 결단 내려가지고 순종하는 것. 오늘 이것이 그 교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못할 때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다 잘못됩니다. 다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이 반대입니다. 반대는 뭐인가 되게 되면 창세기 39장의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뭐인가 되게 되면 호화스러운 생활할 수 있는 찬스와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 하냐면 죽게 되는 두 가지 노선을 썼어요. 두 가지 노선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자기 주인이 매일같이 바로의 궁전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집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느냐?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요셉한테 집안 살림 전체를 맡긴 겁니다. 전체를 맡겼으니까 주인 대신으로 지금 그 젊은 그 한 20살 난 요셉이 지금 그 집에서 아주 왕이 되다시피 모든 거 다 합니다. 거기에 그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하고 같이 동침하자 관능적으로 자기한테 유혹해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 그런 것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저거에다 보려 하게 되면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아무런 돈, 양심을 가질 게 없어요. 왜?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요셉은 뭡니까? 그 집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부인에게 눈 밖에 나가게 되게 되면 저거에다 버려 죽여버려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 호화스럽게 사는 것이 있고 죽는 것이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요셉이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우리 이걸 택할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엔조이 할 거 엔조이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아주 그 집안에서 모든 걸 다 자기가 주장해서 하게 되면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은 매일같이 저 공격에 나가기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인이 그 침대에 들어오면서 유혹해가지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할 때 거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마엠이라는 것, 바이마엠 이렇게 되겠는데 이 바이마엠이라는 동사는 거절한 겁니다. 또 거절한 건데 그 히브리어 성경이라든가 히라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볼 때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법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히라보입니다. 왜 택했느냐? 거기에는 문법이 달려있어요. 문법이 달려있는데 문법에 의거해서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은 같은 단어인데도 문법에 달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노세대에서 지체함에 바이트 마하마라는 거에는 이것은 뭐냐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입니다. 히트파일이라는 동사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문 성경을 읽을 때는 꼭 뭐기도 이게 무슨 그 문법으로 어떻게 됐냐 이걸 반드시 따라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 뭐냐 히트파일이라는 동사는 제귀 동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지. 그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 오는 그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응답이 나한테 그 응답 받은 것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재귀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노세 안에 대해서 지체하게 하는 건, 지체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건데 그 결과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히트파이라고 가지고 재귀동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절하여 똑같이 뭔가 거절한 겁니다. 요셉이 한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노행하게 되게 되면 재귀동사가 아닙니다. 재귀동사가 아니고 강조형 동사예요. 강조형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이 주인 부인이 나 같은 종에게 이런 음란한 것을 요청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강조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요셉이 편안하게 아주 잘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요 두 사이에 나와가지고 요셉이 택하는 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마엠이라는 것을 강조형 PL 동사로 볼 때는 결단코 안 됩니다. 부딪힌 거예요. 결단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절대로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 아닌 건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단이에요. 둘 중에 어떤 걸 택하느냐. 당시 요셉이 이러한 것에서 참 아주 굉장한 아주 결단이 대단한 겁니다. 그 대신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이고 감옥에 갖다 냈습니다. 감옥에 갖다 놓으면 그 감옥은 뭐냐면 국가에 반역을 한다거나 바로 왕에게 배신했다거나 이런 국가 범죄범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들어가면 정신지옥입니다. 못 나와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상기 9장 23절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창세기 39절에 나옵니다. 정당한 결단을 하게 되면 누가 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손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은 감옥에 있으면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천대를 받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치는 거예요. 그런 걸 옛말 얘기로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생활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엄청난 손해가 다가오는 걸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걸 압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에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으로 모든 21세기 초 문화가 발달된 이런 사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창조하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쉬었더라 하는, 안식이라는 쉬었더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다음 일을 위해서 잠깐 쉬어가지고 다음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갖는 걸 안식, 샤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쉬어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오늘날의 젊은이들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정확한 이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그걸 위해서 신조 실행할 때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하고 더욱이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노아가 바로 그겁니다.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다 죄악에 들러가지고 정말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의대로 살아왔지만서도 노아는 한 사람 의인이었더라. 그것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의인이 된 우리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그것이 노아입니다. 오늘 이 롯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억지로 끌려나간 거예요. 억지로 끌려나가가지고 나가서 그 성에서 나오자마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멸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모든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롯과 두 딸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뒤를 안 돌아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있으면 젊은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없음에도 말씀을 말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록 몸은 늙었으라도 마음은 젊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젊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은 연령과 관계없이 젊은 사람, 젊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된 사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에 부르심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우주 창조를 다시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들은 지금 현재 문화 속에서 현재 쾌락과 향락과 풍요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실천할 때는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